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10장 4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9장과 연관해서 우리들이 봐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축복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왜 그러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의를 얻기보다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10장 4절에서부터 지금 쫙 바울이 설명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동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고 기도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4절 이하에서부터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이 진리의 말씀을 또다시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얘기했던 내용과 달리 이 내용이 보다 더 실천적인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본문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간증할 때 그 나와 있는 주된 내용들이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우리들이 세례를 이렇게 받고 신앙 고백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4절은 이 모든 것에서 아주 기본적인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가? 구원받는가? 그 근거. 복음의 핵심 내용이 4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귀절이 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되는지를 5절 이하에 쫙 설명하면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 지금 5절 이하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 4절, 이 내용을 다른 구절과 섞으면 그 내용의 전달이 반감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4절의 내용을 좀 잘 알고 로마서의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는 이 본문이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4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의 다시 좀 말씀을 읽어드린다면 이겁니다. 4절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이 있다는 얘기는 3절에 대한 이유겠죠. 그래서 4절을 우리가 정확히 읽으면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조점은 마침이 되었다는 게 강조점이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는 얘기는 완성하셨다. 어떻게?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완성하셨다. 근데 그 완성한 그것이 이유예요. 뭐에 대한 이유예요? 3절에 대한 이유예요. 그래서 3절도 같이 봐야 돼요. 3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동족 유대인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모르고 딱 그래요. 모르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것도 어떻게 세워요? 힘써 세우려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자기네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길이 자기 의를 힘써 세워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바울을 지적하면서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움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에 따라, 구원의 방식에 따라 믿으면 의롭다함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4절에 이 강조점이 마침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무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강조한 거예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지금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다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그 근거가 4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4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를 4절에 두고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로마서 5장에 의롭다함 받은 자의 5가지 축복 있잖아요. 그 축복을 다 누려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려요. 그래서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이 믿음에 의한 찬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가운데 찬양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4절을 깨달을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요. 진정한 찬양이 이루어져요. 4절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 이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습관을 쫓아들이기 쉬워요. 종교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자기 열심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지세면과 암천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영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4절은 정확히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 자기 동족들은 뭐 했다고요? 이걸 몰랐어요.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엄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 뭐냐? 바로 그 4절이에요. 그래서 4절이 너무 중요해요. 4절을 알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돼요. 해방케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을 우리들이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또 다른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4절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4절을 깨달음으로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바울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4절을 깨달을 때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 4절의 내용을 좀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강조하면서 우리의 교훈을 좀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강조할 것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마침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훈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들과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지금은 신약 시대 아니에요. 우리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율법이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다 완성했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예수님이 율법을 마침이 되었다 해서 이제는 율법과 아무 상관없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해줘요. 특별히 십계명을.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의 본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따라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이 살인으로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인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에 따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에요. 율법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내용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그 정신이 팔복이에요. 첫 번째, 네 번째 복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섯 번째, 여덟 번째 복이 사람에게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서부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메시지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주님은 율법에 따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모에게 내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될 그걸 가지고 헌금해서 나 잘했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고르반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신앙은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저 잘했죠? 그것밖에 안 돼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의 그 정신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그러잖아요. 저 금식했어요 하면서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있고, 얼굴이 금식한 얼굴이에요. 저 구제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집 앞에 거지를 놓는 걸 막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 다 사람이 형식적으로 보이고 외식적으로 보면서 자기 자랑만, 자기 의의만 세우는 거예요. 왜? 정신없이 하니까. 정신없이 하니까.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이에요. 율법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어요. 완전케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뭐라도요?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뭐한다? 이루리라. 반드시 일어나요. 그냥 또 그래요. 다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는데 또 무슨 또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무지하게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율법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8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라. 이 말은 성령이 없이는 율법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미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된 이유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10,000가지 법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운전 잘하다가도 마지막 유턴하지 말라는 데서 유턴 함부로 했다가 아니야 딱지 끊겨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 어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나갈 수 없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지만이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을 준 목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율법의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의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삶에 순종해야 한다.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의의 삶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정신에 따라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님을 알죠? 왜요?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들이 뭐예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바울이 해석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자들에게 시내산에 가가지고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구원받고자 하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남용하고 오해하고 잘못 알므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기 의나 자랑하고 있는, 자기 자랑이라 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나간 것이 성경이에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 앞에서도 뭐라고 하냐? 율법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의로우며 선하도다. 근데 우리들이 율법 앞에서 율법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없이는 내 죄를 볼 수 없어요. 율법이 있어야 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죄 앞에 탄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하면 안 돼요. 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유대인이나 율법 줬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데 율법도 안 줬는데 무슨 또 율법 하세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세요? 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로마서 2장에 바울이 14절 15절에 이미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사람들의 양심에 기록했다. 사람들의 양심에 기록을 해놨대요. 그래서 이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살고자 하고, 양심에 꺼리끼면 우리는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하죠. 어떤 종교에서는 집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니까 집착을 내려놔야 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마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는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벽하게 다 순종함으로 이루셨다는 게 율법의 마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그 말이 이것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율법을 무가치하게 생기고 율법을 이 은혜를 갖다 대조해가지고 함부로 율법을 우리들이 난도질하는 그런 행동들은 조심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로마서 3장 31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3장 31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런 결론으로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 다음 句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해야 된다. 관계없다.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무지했던 유대인의 전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이 진리를 붙잡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대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순종했다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아니라 대신이라는 속에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철저하게 완벽하게 율법을 순종해서 완성 지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순종한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거부했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의를 배척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스스로 자신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순종한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지 예수 바깥에서 스스로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순종을 내가 아멘하면 나의 순종이 되고 그분의 의의를 내가 아멘하면 나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대신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들이 아멘해야 돼요. 주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이해해야 돼요. 아담이 나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들이 알고 신앙생활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해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죠? 굉장히 많죠? 네. 뭐 유대인을 비롯해서 많은 무슬림들도 알라를 믿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을 때 죄산 받고 어렵담 받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의롭다함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모든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십자가를 믿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의롭다함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오늘날에 좀 이렇게 배웠다는 서구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수라고 실패라고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의논하고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다 허구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다고 로마서 5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율법의 마침이에요. 왜 성육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 지키려고. 율법 하에 놓이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세례를 베푸셔야지, 이 죄인이 회개해 이 세례를 왜 내가 예수님에게 줍니까? 당신은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뭘 이루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래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저와 여러분들의 대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산상수훈의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정신에 따라 철저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음을 딱 선포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예수님만 다 이루고 하나님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율법하에서 성육신하고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살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한 것을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죠. 누가 기뻐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예수님 혼자 나는 다 했다,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예수님이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 받으셨던 증거가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부활 앞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거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행위를 하나님의 의의 방법에 따라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단지 부활로 끝났어요? 승천하게 하죠. 어디에 앉게 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죠. 앉게 하셨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왜? 하나님의 의의 방법에 100%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마지막의 얘기를 로마서 4장 25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4장 25절 한번 볼까요? 거기 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부활은 우리의 의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의롭다 못 받아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의롭다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의가 나의 것이 돼요. 예수님의 모든 순종이 나의 순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이처럼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로마서 5장 1, 2절에 나온 축복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의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와 함께
우리가 아울러 알아야 될 진리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우리 간략 하나만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데 누가 마침이 된 거예요? 4절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근데 이 그리스도가만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가? 메시아가 있는가? 구세주가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낼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사실을 두 번째 우리들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아버지께로 인도할 자는 없습니다. 서울 올라가는 길이 다양하잖아요.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구원만 받으면 됐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천국만 가면 됐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꼭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서울에 올라가는 길이 사방팔방에 있듯이 다양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요즘 시대죠.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율법 마침이 돼요. 예? 하나님이 율법을 다 이렇게 지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로마서 3장의 19절 20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다 심판 아래 두려고. 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예. 누구나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의롭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대요. 그리고 율법을 준 목적이 뭐라고요?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율법에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 모든 사람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모든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전 율법이 없었는데요.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예. 영광에 이르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 율법의 옥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쏟았어요. 단 한 방울도 예외 없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만 없는 게 아니라 뭣도 없어요? 형벌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노를 다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속지 않으면 돼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진리 가운데 자유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왜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울러 알아야 될 두 번째 진리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사랑해요 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를 저 믿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날 구세주는 믿는데요. 목사님 저는 부활은 못 믿겠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의롭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가 저 십자가 믿는다니까요. 부활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그게 이제 5절 이하에 나와요.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요. 그래야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마침은 누구만 했다?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오늘 본문에서 강조점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들만, 모든 믿는 자에게만 이 구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축복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누구만요? 믿는 자들만. 믿는 자들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보다도 사랑만 강조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만 사랑해. 교회는 사랑만 하면 된대. 교회에서 뭐 정죄 얘기하고 죄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런 얘기하지 말래. 그냥 사랑만 얘기하래. 그게 서구와 저기 미국의 아주 범람한 그런 신학 사상 중에 하나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죄산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는 없고 심판도 없고 심지어는 뭐예요? 지옥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 증인만 지옥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은 눈의 얘기하고 있는데. 왜요? 자기 누나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에서 그걸 보고 있냐는 거죠. 그 정서는 무슨 마음인지 알지만 사랑만 강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이미 9장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9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9장 6절 우리 이미 배운 얘기들 한번 더 읽어볼까요? 9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스마엘 있고 이삭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약속의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심지어 야곱에 의해서 지금 잉태된 쌍둥이가 있어요. 약속의 씨 가운데 야곱의 쌍둥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저기 이삭의 두 쌍둥이가 있는데 야곱과 에서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어요. 한 배에서 태는데 누군 구원받고 누군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대제사장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쓰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썼냐?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 6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을 구원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의롭다함 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믿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었더라도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되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게 이제 5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정확하게 믿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의 병기로 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딱 요약한 게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요 예외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가신 그 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릴 합법적인 권리, 자녀라는 사실을 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6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과 연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몸 이룬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근데 모든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예외 없이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아니,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으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도 인정 않는 우리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 순종해서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신 걸 내가 아멘하면 예수님의 순종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순종한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고 내 것으로 삼고 오늘도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마음을 살면 돼요. 뭐예요? 4절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나도 마음 아파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 이 복음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나도 마음 아파하고 동시에 마음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오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율법의 요구인 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4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근거가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하고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아버지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